주님 사모에서 주님 예배하러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주로 계속 가서 살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 왔을 때 지난번 카자흐스탄에서 뵙고 감사하게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설교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아 이게. 하여튼 우리 신 목사님 생각하면 저 대학생 때 우리 만나서 그때 이제 진짜 앞뒤 좌우 잘 모를 때 저 같으면 그때부터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하여튼 목사님 그때 이제 아주 친하게 저를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참 도움이 됐고요. 목사님 가정과는 특별히 그래서 목사님 형이 있어요. 형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실로와 관계돼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구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부산에 가서 우리 목사님 집에서 잠시 머물 수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 같이 교제할 때 제가 이제 열심을 내서 막 내가 이제 바로 성서 가려고 한다고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 주셨던 조언이 저한테 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 들어보니까 그냥 잠시 1, 2년 헌신한 게 아니고 평생 주님 삶을 주님께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럴 경우 특별히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는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성서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젊은 마음에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냐고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무게 있게 신중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 이것이 우리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면 저도 알아듣게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주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가기 전에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갈 수 있었죠. 그와 같은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보니까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네. 신 목사님은. 하여튼 이제 그런 기쁜 일이 있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 예배 우리 또 들어오는 가운데 얼굴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이경미 집사님이 교회 성도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그때 뭐 시골 총각에 서울 와서 뭐 진짜 뭘 잘 모를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도 다니고 또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할 때 잘 손잡고 안내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멀리 안 떠나게끔 필요할 때 전화도 주시고 같이 버스 타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이렇게 권해줬던 그런 따뜻함이 저한테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올 때 특별히 먼저 목사님 뵙고 또 이경미 집사님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이 또 이경미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왔던 복된 존재였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왔던 복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 믿었어요. 저는 강원도 촌에서 살다가 대학교에 와서 들어오는 과정에 굉장히 좀 힘들게 뭐 재수를 하고 대학을 입학하고 그러는 과정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나와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 전하러 막 다닌다고 쫓아다니다가 별로 공부를 잘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참 그것도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균형은 좀 못 이뤘죠. 지금 이제 저를 통해 일어나는 우리 제자들 뒷사람들한테 야 예수도 잘 믿고 또 이제 공부도 잘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그 시절에는 뭐 공부를 별로 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어요. 갑자기 뭐 귀에다 대고 뭐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성경 읽는 걸 배웠고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또 아닌 줄 알고 하여튼 관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듣는 훈련을 계속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면 참 그걸 믿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주변 상황 보고 막 자꾸만 아니라고 계속 이유대고 막 딴지내 거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처음부터 좀 안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아브라함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선교사로 소명받았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선교지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왜냐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카자흐 민족과 수많은 민족들과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그중 제일 원주민, 제일 큰 민족은 이제 카자흐 민족인데 제가 이제 91년도에 이 민족에 대해서 들었을 때 1000만 명의 카자흐인이 세상에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알려진 바 없고 성경도 없고 그들 가운데는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99.9% 무슬림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야 근데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왜냐면 주님이 저를 선교사를 부를 때 사실은 계속 묵상하니까 그래서 무슬림과 관계된 말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선교사를 부를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그거였어요. 대학생 돼서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늦게 믿어도 굉장히 좀 많이 좀 화가 났었죠. 그래서 내 주변에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들은 뭐 했냐 도대체. 지들만 예수 믿고 지들만 교회 다니고 나한테 이 좋은 예수 한 믿으라고 누가 한번 따뜻하게 얘기하고 손잡아 준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죠. 이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너는 그래도 늦더라도 믿었잖냐. 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안내 속에서 네가 예수를 믿었잖냐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예수와 관계되는 오해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민족들이 있다는 걸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께서 저에게 직접 이제 알아듣게끔 이제 네가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 속에 살면서 예수가 누군지 이제 보여줘야 된다.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땅에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 그들도 아브라함을 알더라고요. 예수도 알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속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 속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써요. 지금도. 그래서 뭐 예수 이사 뭐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도 이사라고 그러지만 이사겔더라든지 뭐 이사타 이렇게 해갖고 예수라는 그 뒤에 뭐라고 붙여서 이름을 쓴다고.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달리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있고요. 좀 더 아는 사람들은 러시아인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주 그들이 갖고 있던 인상은 예수 이것은 러시아인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바로 자기 민족을 계속 힘들게 했던 민족을 어렵게 했던 그 민족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역사 그래서 그것도 알게 된 것이 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러시아 민족이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 그 땅을 뭐 점령하고 할 때 뭐 좀 자기들 물론 유해서 갔겠지만 근데 카자흐 민족이 보기에는 러시아는 예수 믿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군대부터 주둔하잖아요. 군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군대가 주둔한 다음에 막 이렇게 군대 주둔지를 만든 다음에 한 것이 그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제들 보내는 거예요. 신부로. 교회를 짓고 바로 군대 옆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독교는 정복하는 군대랑 같이 들어오는 종교였어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기독교가 실제 관여를 해요. 그래서 막 대기근이 밀려올 때 실제 카자흐인들이 뭐 옛날에는 낳는 갓난아기한테도 양이 3,000마리씩 5,000마리씩 배당됐다는데 그 대기근이 그 대륙을 뭔가 휩쓸었을 때 이 철도 놔놓고 그 철도로 그냥 양들을 다 실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카자흐인들은 자기들이 키우던 양을 다 뺏기고 자기들은 그냥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이미 바꿔놓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양을 다 뺏어가니까 카자흐인들이 보기에는 저것들이 우리 거 다 우리 땅 뺏고 우리 먹을 거 다 뺏어서 우리 조상들은 굶어 죽게 만들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이 예수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또 러시아민 예수 믿는 민족과 관계됐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할 때 그걸 그렇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간증하고 나서 니도 믿을래 이러면 아주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으면 자기들의 민족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카자흐 민족에게 갔어요. 가서 이제 많은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격려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두고두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너무 놀라운 약속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우리 오늘 이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도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복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만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본인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간두더라도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찾아오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하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주 읽어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들어도 좋고. 근데 이게 막 굉장히 가슴 벌렁거리면서 이 말을 들었는데 선교지 가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야 이게 불가능한 걸 약속한 거예요. 도대체 불가능한 걸 약속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자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 70세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어. 아니 큰 민족은 간두고 한 명만 주세요 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야 한 명 자식이 죽게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 너머의 약속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경 너머에 이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요. 이게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들리는 것밖에 못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들리는 것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 한 명을 넘어서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네한테 복을 주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당시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자식과 관계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마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자식이 그냥 이게 저 자식을 낳고 하면서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마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게 상황은 다르니까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이 아마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주고 싶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혹시 지금 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을 오늘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민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실제 없더라고. 근데 이제 러시아 민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가장민족을 위해서 갔으니까 갔는데 거기에 고려인들도 있어요. 고려인들은 이제 먼저 저 그때 막 들어오는 성주사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가끔가다 그들에게 같이 예배 드리고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민족도 예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가장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참 예수 믿기 힘들겠다.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와요. 오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봐서 그래. 알아가면 갈수록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야 진짜 이 사람들 예수 못 믿겠다는 것이 가슴 깊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만날수록 내 구원 과정을 자꾸만 얘기하면서 혹시나 주님이 준비한 평화의 아이가 있을까 싶어서 평화의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준비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반응들이 진짜 예수 믿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들이 말로 해요. 제가 너도 예수 믿으면 믿지 내 되게 좋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카자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슬림이라고 나는 예수 못 믿는다. 그래요. 나도 나는 한국인인데 우리 한국인은 다 불교던 줄 알았어. 근데도 내가 오늘 성경 믿다가 예수 믿었거든. 믿고 나니까 야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된 거야. 너도 지금 너 무슨 가짜야 너. 그러면서 이제 너 예수 믿으면 진짜 카자긴 될 거라고. 근데 네 그런 소리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내 침을 당하고 돌멩이 맞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런 얘기 속에서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거꾸로 이 사람들 못 믿겠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가운데 또 하나 거기에 고려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고려인 성도들을 만나고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란다고. 그러나 저는 주님이 가장민족에게 불러서 가장인이 예수 믿도록 온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막 밥도 주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이거 목사님 일찍 같이 간더라고.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가자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무슬만이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마세요. 그들도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교회 생생해요. 그 중에 이제 한 여자 그 분이죠.
그 집사님, 이분이 아주 저를 좋아하셨던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가자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못 믿어요. 믿으면 내 손에 장 찢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예, 조만간 장 찢을 일이 생길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농담으로 장 찢으셨어요? 그랬더니 장은 안 찢으셨는데, 우리 처음 예수 믿었던 우리 가장 젊은이들을 아주 좋아하셔서 그들이 참 우리 집사님 집에서 밥도 먹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격려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게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있으니까 될 것보다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나중에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네 귀에 뭐가 들리느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뚫린 게라고, 세상에 온통 음성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얘기들은 바로 자기들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 가서 알았던 것이, 선교사한테도 선교사 귀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주님 앞에 각성을 하고, 주님, 내 귀에 내가 보니까 주님 음성도 듣지만 그와 더불어 전혀 주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볼수록,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될 거라고 하는 믿음보다 안 될 거라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 못 믿을 거라는 믿음이 점점 커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이제 비상 상황인 줄 알고 우리 아내랑 이제 그때 우리 딸아들 같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아들, 딸은 뭐 상의할 상황이 아니에요. 걔들은 뭐 30개월, 18개월, 5개월 갔으니까. 걔들은 이제 우리가 부모가 결정하고 나서 이제 걔들은 무조건 이제 그냥 순종하게끔 해놓는 거죠. 우리 가족이 지금부터 가장 민족 대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이제 가장 민족의 대표로 여기고, 우리의 찬양을 가장 민족의 찬양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장 민족의 기도로 받아서 어느 날 이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으킬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을 할 때 성도들은 되게 고마워해줘요. 그때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냥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말 하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언하고 그 말씀을 계속 귀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선교사 때문에 고마워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야, 똑바로 앉아. 못 앉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의자들을 사놓고 의자에 또 묶어놔. 야, 예배 드리는데 막 똑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이제 안 넘어지게. 이렇게 줄로 묶는다게 좀 황당한데 하여튼 이렇게 안 넘어지게 이렇게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애들은 그냥 아무도 못하니까 듣는 거죠. 찬양한 다음에 그때 매일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주장했던 게 계시록에 있는 말이었어요. 7장에 이후에 내가 보니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러냐면, 주님, 이게 주님 말씀 맞죠?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가장 민족 가운데서 못 나오게 생겼습니다. 가장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 못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지금 하실 건 뭐냐면 여기에 모든 애를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이루시든지,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건지 아니면 말씀을 아예 알아서 그냥 지우시든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은 거짓말하는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놀랍게 이런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지났을 때 한 명이 믿었어요. 2년 반 지나니까 4명 더 믿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지금 믿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빨리 믿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요, 무슬림권에서 그건 굉장히 빨리 믿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한 5명 됐을 때 저희들 가족이 와서 밥 먹으면서 이들이 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가장 민족의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지금 제가 같이 시작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야, 이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가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오늘 보면 당장 내 돈 좀 얼마 챙겼으면 좋겠다. 좋은 옷 있었으면, 좋은 뭐 집이 있으면, 차가 있었으면, 애들이 어떤 직장을 갔으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그 너머에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원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그래서 이한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신 약속 말씀들이 있을 거라. 이상하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안 이루어져요. 환경도 안 바뀌고 여전히 그냥 굳건한 성같이 있지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 상황 너머에, 환경 너머에 그분이 왕이고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복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본 거예요. 환경은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 주님이 주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 주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한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먼저 내가 복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걸 절대 줄 수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누리는, 내가 교제하면서 참 만나는 그 예수님이 되어야 이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보여주냐고요. 그 예수를.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예수를 충분히 믿고 누리시되 이 예수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옆으로 전달돼야 되는, 확인돼야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걸 이미 하나님이 전제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 주겠다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은교회 사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목사님이 참 이렇게 세계선교회 관계된 분이니까 여러분도 이 노은교회 살지만 이미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가 어떤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도 삶 속에서 실제 방문하고 격려하고 말씀도 전하고 섬기는 가운데 실제 거기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복을 실제적으로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것은 멀리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복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옆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보면 내가 할 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냐 내가 그놈을 저주할게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 보호 약속이세요. 아, 선교지 가서 이걸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1년 아까 2년 전에 1명 믿었다고 했잖아요. 2년 반 때 4명이 더 믿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청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오면서 저희랑 같이 뭐 운동도 하면서 계속 예수를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살던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학교 단위로 그냥 제가 그 학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있었는데 막 인기가 넘쳐났어요. 제가 또 외대 교수로 있었고 또 이제 아카데미 나오기라고 한림원에서 의학 박사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뭐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밖에서도 보고 막 눈이 워낙 좋아 유목민들 보고 막 자꾸 막 쫓아와갖고 막 앞에 인사하라고 막 시켰어요. 왜냐면 이런 분하고 우리가 가까운 걸 막 얘기하려고. 야,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드러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저라는 게 알려지니까 동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지나가다가 얼굴 딱 돌리고 우리 집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빙 돌아가요. 아,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려움들이 보이잖아요. 뭐 그런 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희 96년도에 고발을 당했어요. 이제 언어학 박사 논문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막 그때 동방에서 온 언어 천재 막 이렇게 막 TV에서 막 광고를 하고 카자흐 한국 카자흐 사전을 제가 거기서 편찬하고 한국을 위한 카자흐 책을 쓰고 그리고 그 문교부에 요청해서 카자흐 한국 카자흐 회화집을 만들어 출판하고 막 이러니까 뭐 언어 천재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별소리 다 들어봐요. 한국에 오면 뭐 아무도 내가 언어학자인 줄 모르는데 거기서는 유명한 언어학자였어요. 제가 그 투르크하고 알타이하게 끊어진 다리를 놓을 사람이 왔다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한 40명가량 생겼다는 걸 알고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 일면, 하단, 이면, 삼면, 그냥 전통 그냥 저희를 까는 기사였죠. 그로 인해서 박사학위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하여튼 근데 주님이 그때도 지켜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놓고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기가 막히게 지켜주시고 또 이 9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 지켜주시고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잘 안 지키더라고. 막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덤을 다룰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그걸 이제 겪었죠. 그러면서 그때 하여튼 알게 하신 게 그때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밖에서 원정을 와서 우리 집 어디냐 막 찾아다니고 집 앞에 와서 막 시위하고 집 불 지른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동네에 실제 우리 죽으라고 거기에 유명한 무당들이 많아요. 우리 서울운동 올림픽 공원 무슨 운동장이지 뭐 있잖아요. 큰 거 스타디움 그런 거 빌려갖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슬림들 모아놓고 이 영성 집회하는 그런 무슬림들이 있어요. 수피 무슬림이고 민속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저주하는 거예요. 저희 죽으라고. 근데 그런 거는 겁을 안 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희한한 일들을 막 당하기 시작했어요. 교통상하고 당하고 막 진짜 신이 내려갖고 막 계속 문전성시로 막 지금 그렇게 돈 많던 무당에게 신기가 딱 사라져버렸어. 왜냐면 우리가 저거 신기 주님이 거두시라고. 한 방에 거두가시더라고, 한 방에. 그러니까 뭐 그게 BMW, BMW, 배안치로 막 문전은 성시로 있던 게 완전히 팔이 날리는 집이 되어버리는. 이게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는 이제 전국의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막 저놈 죽어야 된다고, 저 한 놈만 죽으면 된다, 막 이럴 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약간 야단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뭐 너무 원판장을 써갖고 저희를 이제 쫓아내려고 모여서 막 농성대회를 할 때 기가 막히게 저희는 겁이 나갖고 짐 싸갖고 알마타로 도망갔어요. 20km 되는 도시로. 근데 그때 농성대회가 있을 때 그 현장에 그 동네 어른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농성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한 형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바울처럼.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이 여러분 속에서 낳고 컸다고. 나는 카작으로 낳고 지금도 카작인인데 내가 예수 모를 때는 오히려 형편없는 카작이었다. 어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예? 내가 자기 뭐 언어도 모르고 그냥 내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힘 갖고 그냥 막 이렇게 휘둘렀는데 내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인격을 만났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카자그도 하게 되고 어른을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죽어나가면 된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 만난 거고 그분을 통해 내가 예수를 만난 거라고. 찢어 죽인다는 현장에 이 형제가 들어가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저희는 겁나가지고 그냥 이분 짐 싸가지고 20km 떨어진 알마트로 도망가 있는데 형제는 그런 일을 한 거죠.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형제가 거기서 보호됐어요. 왜냐하면 KGB에서 쫙 경찰 100차 자기들 4대를 끌고 와가지고 야 빨리 또 안 헤어지면 안 흩어지면 너 큰일 난다 이러면서 농성하던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걸 해산시켰어요. 하여튼 저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감옥에 앉았던 형제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안 앉게 했지만 우리 제자들이 감방에 들어가서 앉게끔 하는 일이 많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복이 들어가니까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를 막 해코지 하려고 힘들게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걸, 우리를 지켜주는 걸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전제에 근거해서 2절, 3절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이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여기 1절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면에는 예수도 믿고 또 한 면에는 세상 신도 믿고 돈도 믿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주신 돈이 있으면 그걸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예수도 믿지만 또 동시에 돈의 힘에 믿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예수도 믿지만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카작민이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가 뭔지를 거기 가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개인적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슬림들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람에서 죽음까지 개인적으로 안 살아요. 다 공동체로 삽니다. 모든 집안의 행사는 다 누가 옆에서 옆에 친척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다 도와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일을 치를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 떠나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네 부모의 돈 의지했고 부모의 명예 의지했고 그리고 친척들이 도와주는 뭔가 내미는 손을 의지했고 세상 방법과 세상 학문과 세상 학식 의지했던 거 다 포기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손잡고 가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실제 복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서 이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한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복 주신 줄 압니다. 그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복의 깃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출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는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결심 다시 한번 그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내가 3부 예배는 요걸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렇게 했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네 친척, 네 형제, 자매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형제 자매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절대 우위를 갖는 그 같은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약 여러분의 삶,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좋은 목사님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잘 닮아가고 아름답게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더 경험하시고 더 드러내시고 그 복을 열방 가운데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참 내 말 잘 듣고 나와 동행했다고 나를 너무 닮아줘서 기쁘다 하나님 같은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이 복의 주인 되게 하시고 이 복이 이분들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며 그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주인인 것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